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크게 잘못된 일은 없었는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였고 해야 할 일도 해냈는데 마음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 내가 약해진 건 아닐까?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대개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야 한다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질문과 다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부처가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부처는 괴로움을 잘못이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숨을 천천히 쉬시며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아주 멀리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도달해야 할 깨달음의 경지를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고. 이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꺾기 위한 말도 아니었고 삶이 잘못되었다는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상을 조용히 짚어낸 말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미 변화 속에 놓이게 됩니다. 몸은 자라고 늙어가고 아프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처는 이 모든 것을 묶어 괴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지, 마음 관리에 실패한 건 아닐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책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은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부처가 말한 괴로움은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었고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작동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듯이,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듯이 삶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반응하는 것.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부정하려 하거나 없어야 할 것으로 여기거나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으로 밀어낼 때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괴로워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태도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말로 말입니다. 괴로움이 생겼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아직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숨이 짧아지며 생각이 많아지는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 위에 무언가를 하나 더 얹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 마음은 옳지 않다는 판단, 지금 느끼면 안 된다는 자기 검열입니다. 부처는 사람의 마음이 이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감정을 평가합니다. 이 감정은 옳은지, 지금 느껴도 되는지, 이 나이에 어울리는지, 괜히 유난을 떠는 건 아닌지, 머릿속에서 판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부처는 이 태도를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 이 마음을 느끼면 안 된다는 믿음,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려는 태도 역시 집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특정 상태여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억지로 누르려 할수록 더 크게 반응하고 무시하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이 올라와 있는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지금 생각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괴로움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는 이 거리가 생기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마음을 전부 차지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마음은 어떻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에 덜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도 무심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마음이 더 쉽게 지치거나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오래 남아있을 때 스스로를 낯설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는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걸까? 왜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을까? 하지만 부처는 마음을 고정된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흐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작은 움직임만 생겨도 수면이 흔들리듯이 삶의 변화가 생기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부처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만큼 마음을 써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만큼 기억은 쌓였고 감정도 함께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많이 살아왔다는 뜻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민함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느끼는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림을 고쳐야 할 문제로 여기며 다잡으려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단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그 태도야말로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는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을 참지 않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서운함을 느낀다고 해서 미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 인정이야말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깊은 바탕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도 끌려다니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과 나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를 때 괴로움이 깊어지고 어디로 돌아올 때 조금 가벼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는 괴로움이 깊어지는 순간을 아주 조용히 짚어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이곳에 머물지 못할 때 괴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지나간 일을 여러 번 되짚어 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이미 끝난 장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마음속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떠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불확실한 미래를 마치 이미 벌어진 일처럼 앞당겨서 생각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마음이 길을 잃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대개 생각보다 견딜만 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몸은 자리를 지탱하고 있으며 주변의 소리는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지금을 비워두는 순간 그 자리는 불안과 후회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특별한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는지, 내쉬고 있는지,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이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부처는 이 단순한 알아차림을 가장 깊은 명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흘러가는 가운데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는 것. 지금 생각이 많아졌구나.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집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 부처는 이 태도가 쌓일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괴로움이 와도 그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음을 놓아두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부처는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로 머무르지 않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감정이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럴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을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로 확대해 버립니다. 부처의 눈에는 이 생각 역시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괴로움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잠시 만들어진 과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괴로움을 더 오래 붙잡아 두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끝없이 따져보고 이 감정이 옳은지 계속 확인하며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하면서도 오히려 더 자주 마음속에서 꺼내놓습니다. 부처는 이 태도를 붙잡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괴로움이 힘든 이유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손에 쥔 물은 꽉 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괴로움을 대할 때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음은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척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괴로움은 흐를 자리를 되찾습니다. 부처는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균형을 향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부처는 괴로움을 완전히 없앤 상태를 삶의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은 현실의 삶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움직이는 한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말한 길은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괴로움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끌려다니지도 않는 상태에 우리는 삶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선택이 맞았는지, 지금 이 상태가 옳은 방향인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는지, 불안할 때 불안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부처는 이 태도가 삶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참아왔고, 버텨왔고,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시간만큼 마음은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지치는 날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남는 날도 있습니다. 부처는 그런 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쉬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된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흔적일 수 있다는 것. 부처는 이 한 가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에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시 멈춥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모두 얻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라도 자기 마음을 탓하지 않았다면, 괴로움을 잘못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정리하려 합니다. 감정을 설명하려 하고 이유를 찾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도, 이 괴로움도, 이 시간도 각자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시간은 자기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마음 그대로 여기에 잠시 내려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마음을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편안히 이 시간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